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를 성경학자들은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로 분류합니다. 이 지혜 문학에는 욥기 말고도 시편, 전도서, 잠언, 그리고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성찰과 성숙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고통의 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이해를 줍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갤럭시라는 이 스마트폰에 두 개의 어플을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개의 어플을 열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른 어플을 사용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 이 빠져나간 후에 다시 새로운 어플을 열어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꽤나 이전부터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어플을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초등학교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 아이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부터 핸드폰을 사용해왔던 제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제 아들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스마트폰 사용 경력이 짧은 제 아들보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경력이 더 짧은 사람보다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대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게는 할 수 없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언제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 행동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 깊게 알게 되는 계기, 사건,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이 좋다는 것 어린 아이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작은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울어본 사람, 돈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체험해본 사람, 10,000원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겪어본 사람이 돈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살 수 있으니 중요하다 하고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지혜문학인 욥기가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욥기는 어떤 책으로 다가올까요? 그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더니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받았더라 정도로 읽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지혜문학이라는 이 어려운 말이 붙을 만큼 사실은 참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사골 국물을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게 욥기이고 지혜문학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대부분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때는 쉽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학교 교육을 진행해 왔다 보니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만 잘 믿을 거니 평생 잘 믿을 거니 물어보면 다들 잘 그럴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을 거라고 물을 때 다들 자신감 있게 자기는 예수 잘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됩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얼마나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며 자기 죽임이 있어야 되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커녕 자기 가까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말하면 정답이 되어버리는 아기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주어지는 질문도 그에 맞는 수준의 질문만 던져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췄다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과 깊이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 분명히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나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로 살아가면서도 만족하고 있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심각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가 지루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공방전을 펼칩니다. 근데 욥기는 이 상당한 분량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순화해보면 욥의 친구들의 기초는 이렇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사람이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냐 벌을 받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을 봐도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에 내려진 불과 유황의 심판이나 모든 생명체를 수장시키려고 하셨던 노아의 방주 사건 등 또한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나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결코 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교과서에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가난해졌다고. 노력을 안 했기에 이 인생이 가난해진 거라고. 열심히 살았으면 가난해졌겠냐고. 그러면서 아마 욥의 친구들은 자기 주장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맞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가난한 이유가 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이지 결코 전체의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신학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친구인 욥을 보면서 하는 말이라고는 이거예요. 욥,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반면에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틀이 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적어도 그의 친구들보다 낫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친구들처럼 틀에 꽉 막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욥은 하나님께서 권선징악 자판기가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사과 주스를 누르면 사과 주스가 나와야 됩니다.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와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권선징악 자판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한 고난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은 그 사람의 죄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권선징악 자판기 안으로 쑤셔 넣는 모습입니다.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욥은 계속해서 그 틀을 깨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치는 새로운 증거들을 들이대며 내게 화풀이를 계속하시니 하나님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지금 욥의 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화풀이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감히 네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냐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화풀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어내면서 합법을 가장한 채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게 악한 분입니까? 이후에 욥의 말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제발 이 순간만이라도 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그늘진 그곳에 가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작은 벌레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자기 삶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나를 괴롭히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짧게 사는 그 동안만이라도 자기에게 관심 좀 꺼달라고 말합니다. 자, 욥의 말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불경건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런 말들을 욥만 했을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 73편 저자의 말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이렇게나 형통하며 잘 사는데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짓는 거 벌벌 떨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살았는데 고난이 나한테만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산 게 헛되다는 것이며 자신이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73편 저자의 말은 결국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술궂은 하나님 아닙니까? 의인에게 고난 주며 괴롭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냐는 겁니다. 욥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의 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욥기 또한 하나님이 무슨 학교의 일진처럼 행동하는 분이라는 거 말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라는 책의 중간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봐도 신성모독하는 것 같은 욥이고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틀이 깨지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욥의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물론 본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알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 권선징악의 자판기 안에 하나님을 계속 밀어넣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는 알 생각이 없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욥의 모습과 그저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조차 틀에 집어넣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갈 의지도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성경 공부 몇 번 해놓고는 자신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 가두어 둔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기도의 자세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성모독처럼 보이기는 해도 욥처럼 하나님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랑 대화하시지요 라고 따져 말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전자보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야 됩니다. 딱 이대로가 좋다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려고도 하는 그 어떤 호기심도 없고 어떤 마음도 의욕도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절대 건강하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도 없는 채 그저 내가 신앙이 통달한 것처럼 하는 것은 못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 저와 대화하시죠? 말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정말로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고자 하는 진실된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것을 사모하며 그 늦은 시간 피곤함에도 바울의 강론을 듣기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최소한의 의무 방어전을 하는 챔피언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딜 가도 똑같은 프랜차이즈 마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조금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알려고 하고 하나님 배워가려고 하는 게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배워가길 소망하고 주를 배우기 위해서 내 피곤한 모습도 참아가면서 주 앞에 나오려고 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 짬밥이 얼마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라고 말하면서 마치 다 아는 양 하나님 쑤셔넣고 있는, 자판기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